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마지막 28절에서 2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를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앉으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골로새서 1장을 마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골로새서를 읽어보셨으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뭐를 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 1장 통해서 보게 돼요. 근데 그 1장으로 마치는 게 아니라 2장까지 읽어보시면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다는 것을 2장까지 그 컨티뉴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근데 이 1장에서는 특별한 것을 저희들이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마지막 편에 특히 28절에서 29절에서 나오는 것을 그런 장면을 보게 돼요. 특히 28절 읽어보시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 말씀을 찾아보시면 여기에서는 특별하게 우리한테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특히 28절 읽어보시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라고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면서 모두 믿는 사람들이 이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 말씀 통해서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시면 읽어보시면 특히 오늘 타이틀을 찾아보시면 하나님의 종을 위한 일이라고 이렇게 써왔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일하는 종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도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보게 돼요. 특히 여기에서 28절을 읽어보시면 저희들이 두 가지를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를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첫 번째는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전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저희들 29절을 읽어보시면 이 주님을 전파하고 주님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한다면 저희들은 주님 안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29절을 보게 돼요. 저희가 이 28절이나 29절 이제 보시면 특별히 28절을 찾아보시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특히 전파한다는 것은 이렇게 그 말씀을 나눈다는 것을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 전파한다는 것은 그 announcement를 한다는 거예요.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소개하고 어떻게 소개하냐 그 질문들을 물어보시면 여기에서는 바로 따라오는 게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전파한다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각 사람한테 권한다는 거예요. 권하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 해야 된다는 것은 사람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서는 전파한다. 근데 저희가 이 verse를 찾아보시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 28절, 29절들은 목사님들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25절을 읽어보시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25절을 보시면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꾼들이에요.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저희들이 일을 안 한다면 그거는 저희들이 잘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일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그 스페셜한 기프트를 준 것, 선물을 준 것을 그거를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 와서 섬긴다는 것은 거기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안 좋게 보면 그냥 차라리 선물이라고 보는 것보다 저주라고 봐요. 왜 내가 교회에서 뭐를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 말씀을 찾아보시면 25절은 22절에서 24절을 읽어보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게 25절이에요. 근데 22절에서 24절까지 읽어보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 통해서 내가 화목 제물을 주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주님한테 이제는 아들로 삼아주면서 가족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25절이 나오는 거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뭐를 하셨으므로 내가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모티베이션 때문에 25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28절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다시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28절에서는 틀린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근데 우리가 뭐를 전파를 하냐? 그를. 그러니까 저희가 그 말씀 하나님의 25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라고 써 있지만 28절에서는 우리가 그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는 게 그 분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생각을 가지면 많은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인이냐? 그 질문을 들어보면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이런 거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저희가 그 답을 생각해 보시면 그건 다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일 밑에 깔려 있는 것은 그 분 때문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믿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도 목사님이지만 저희는 좀 charismatic한 그 집에서 자랐어요. charismatic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기적 같은 거를 보고 뭐 방언 기도가 있고 뭐 기적이 있고 뭐 사람들의 뭐 병을 고치고 이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자라왔는데 저는 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뭐 기도원 가면 줄 서요. 그리고 뭐 앞에 있는 뭐 전도사님이 있고 뭐 어쩔 때는 뭐 선교사님이 있어서 그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기적들이 있다 뭐 없다 그런 거를 이렇게 보고 왔는데 저는 항상 어렸을 때 손이 차가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원에 가서 그 사람한테 기도를 좀 받아라. 그래서 당연히 가서 손을 이렇게 했는데 안 바뀌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왜 나는 안 바뀌냐? 왜 나는 안 고쳐지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했던 게 네가 믿음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fast forward 제가 어른 되고 교회 안에서 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원을 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위해서 또 기도를 해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랑 이런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왜 나는 안 바뀌냐? 왜 하나님은 나를 안 고쳐주냐? 왜 하나님은 나를 회복을 안 해주냐? 그럼 항상 제가 들리는 대답을 들어보면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아니면 당신이 봉사를 안 해서 이렇다. 아니면 교회를 안 다니니까 이렇다. 항상 그 질문들을 찾아보면 항상 우리가 뭐를 안 해서 이런 대답이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뭐를 부족하게 해서 하나님이 마땅하게 그걸 안 받아서 우리를 원하는 것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고난 같은 거 가운데서 우리가 물어보는 힘든 고난에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을 하시냐는 거예요. 내 삶에 왜 이런 힘든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나? 그런 질문들이 나와요. 저도 고난을 받았을 때 당연히 첫 번째는 열을 내요. 저는
열을 내고 와이프한테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좀 시간이 가면 제가 좀 생각해요.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하시는지, 왜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지 그런 거를 생각해요. 근데 한 며칠 뒤에 오면 하나님이 나를 뭐를 가리키려고 하는지 그것까지 거기까지도 와요. 근데 저희가 그런 트랜지션이 있을 때까지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육체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힘들고 그냥 사는 자체가 힘들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는 여기에서는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전파한다. 근데 그분을 전파한다는 게 뭐예요?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사람들을 권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찾아보시면 권한다. 우리가 이 사람을 권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영어로 얘기를 하면 admonish. admonish 한다는 것은 이렇게 틀린 길을 걸어갔을 때 못 가게끔 붙잡는 거예요. 그게 admonish예요. 영어로 찾아보시면 그게 틀린 길이니까 안 좋으니까 가지 말라. 근데 저희들이 그거를 이 말씀을 찾아보시면 24절을 읽어보시면 여기에서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 이 24절을 읽어보시면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 고난을 받으면서 기뻐한다는 것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받은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 교회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고난을 받고 자기가 가리키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25절을 읽어보시면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 24절, 25절에 보게 돼요. 근데 저희들이 이 권하고 이 지혜를 가리키는 것을 읽어보시면 똑같아요. 저희들이 이 권한다는 것은 어쩔 때는 그 사람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어쩔 때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저희들이 생각하면 그 사람 위에요. 그 권한다는 것은 어쩔 때는 싫은 소리예요. 듣기 싫은 소리들을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 각 사람 권하고 모든 지혜로. 지혜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사람들한테 권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지혜를 생각해 보시면 지혜가 뭐냐? 잠언을 찾아보시면 잠언 1장 7절을 찾아보시면 지혜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라는 것을 잠언 1장 7절에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fear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무서운 것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근데 사람들을 권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을 권하고 이렇게 위로를 했을 때 어떻게 지혜로 하냐? 첫 번째로 사람들한테 설명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라는 것을 전해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은 나쁜 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안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탄은 항상 저희한테 그거를 통해서 저희들을 항상 어태크를 해요. 쳐들어와요. 하나님이 진짜 좋으신 분이시면 너한테 왜 이렇게 하냐? 저희들이 항상 사람들한테 권할 때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전해줘야 돼요. 근데 어떻게 왜 좋으신 분이냐? 그게 22절에서 24절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우리로 위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파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를 전파한다.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전해요. 이 전파한다는 것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이분이 내가 믿는 사람이다. 내가 이분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왜 따르냐? 22절에서 24절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전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어렸을 때는 저희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니까 필요한다. 특히 저는 지난주 애들을 이렇게 타겟 데려가요. 그럼 타겟 가면 항상 애들이 울어요. 항상 울어요. 한 번도 안 울은 적이 없어요. maybe 다 같이 우는 다 같이 안 울을 수가 있지만 한 명은 울어요. 그래서 지난주 저희가 타겟을 갔는데 네이슨이 저한테 와서 그 장난감을 보면서 너무 질투가 난대요. 왜 질투가 나냐? 다른 애들이 그 장난감 있는데 자기는 없대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우는 거예요. 장난감 사달라고. 근데 저희가 그 조그만 애 그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애니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저희 사건을 생각해 보시면 저희들도 네이슨처럼 힘든 상황을 받았을 때는 똑같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한테 우는 거예요. 달라고.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울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안 주는 상황들이 더 많아요. 근데 왜 안 주시냐? 그 질문이 나와요. 왜 이거를 허락을 하냐? 그 부모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 제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 그 넘버 원, 그 토이는 쓸 데가 없어요. 그 애한테 도움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 사주는 거예요. 맞죠? 근데 두 번째로 얘기를 하면 그 장난감이 원한다고 계속 사주면 어떻게 돼요? 그 애가 어떻게 돼요? 애를 버려요. 맞죠? 원하는 대로 계속 해주면 항상 그걸 준다고 생각해서 항상 울고 항상 달라고 하고 저희들이 그 애가 이렇게 운다고 그냥 종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 애를 그 애의 종이 돼요. 근데 그거를 어른까지 그걸 그렇게 길러오면 그 애가 버리게 돼요. 뭐가 필요하고 뭐가 원하는 것을 구별을 못해요. 다 원하고 다 필요해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남한테 바래요. 내가 세워서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남한테 빌리면 남이 해준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애들을 그렇게 가리키려고 해서 애를 안 주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그 고통을 받았을 때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내가 고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왜 안 주시는 거를 저희들이 어쩔 때는 못 봐요. 그리고 받기 싫어해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24절처럼 그 괴로움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기뻐하냐? 주님을 바라봤을 때예요. 주님을 전파했을 때 내 마음 안에서 내가 주님을 전파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뭐를 전파하냐? 그 분을 전파를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한테.
그분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뭐 구세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나의 구세주예요. 남의 구세주가 아니에요. 나의 구세주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은 분이에요. 내가 죄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안 돌아가셨어요. 근데 내 죄가 그분을 죽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내가 그거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구세주라는 것을 내가 그거를 믿고 그분을 따르고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그분을 전파하고 남들한테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권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틀린 길을 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왜냐? 암이 걸린 분은 암의 그 메디케이션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약분한테 가는 거 아니라 그 의사한테 안 가고 생각해 보세요. 암을 걸린 사람을 뭐 학교에 선생한테 데려간다면 말이 안 돼요. 당연히 의사한테 데려가야 되고 병원을 가야 돼요. 그 똑같은 것처럼 사람들이 그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기에서 대답이 그 안에 그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저희들이 그분을 전한다는 것은 그분을 얼만큼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이랑 그 experience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전하지 그분을 안 믿으면 왜 전하겠어요?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그를 전파한다는 것은 그분을 어느 만큼 내가 믿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분의 능력을 모르고 그분 아무것도 그 사람이랑 관계가 없다면 왜 전해요? 전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전하는 이유를 찾아보시면 여기에서는 각 사람한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한테 얘기를 하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때는 이 각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차가워져요. 생각을 까먹어요. 각 사람들이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까먹어요. 왜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까먹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면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각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갑자기 복음이 가까워져요. 근데 복음이 멀어진다는 것은 내 삶의 복음이 이렇게 가까운 것을 못 느낄 때는 각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멀은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한다는 것을 느꼈을 때는 복음이 마음 안에서는 가까워져요. 저희가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는 항상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내가 진짜 주님을 전하고 있는지 내 마음 안에서 남한테 전하는 것도 있지만 내 마음 안에서 전하고 있는지 그 질문을 물어봐야 돼요.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믿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기적을 믿어요. 기적을 보기 때문에 이 기적이 진짜 그거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그렇게 믿어요. 근데 저희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마귀도 기적은 할 수가 있어요. 다 그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시면 항상 예수님이 고쳐주는 것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믿음 통해서 고쳐졌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믿음. 근데 그 믿음을 주는 게 뭐예요? 29절 읽어보시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의 능력 통해서 저희들이 그 역사를 보고 그 힘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 29절에 써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28절이나 29절 그 문맥을 찾아보시면 항상 저희들이 생각해 보시면 복음 전체를 읽어보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일을 시작하시고 일을 통해 계속 일을 하시고 마치 끝날 때까지 이 일을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중간에서 끼는 것은 저희가 껴요. 어떻게 끼냐? 우리 죄예요. 근데 이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저희가 그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하나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28절을 읽어보시면 그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사람들한테 지혜를 통해서 권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죄를 보여주고 그 사람들을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을 가리켜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주님을 모르는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도 어쩔 때는 틀리게 알아요. 왜냐? 저희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어쩔 때는 저희들이 남을 싫어해요. 근데 왜 싫어하냐? 어쩔 때는 몸이 아파서 싫어해요. 내 몸이 아프기 때문에 남을 싫어하고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남이 귀찮고 내가 힘들기 때문에 어쩔 때는 그 사람한테도 제가 안 좋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쩔 때는 그냥 싫을 때가 있어요. 그냥 좋게 얘기해도 그냥 싫어요. 근데 왜 싫어하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싫어하니까 싫어하게 돼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가지면 어쩔 때는 저는 기분 나쁠 때는 밥 먹을 때예요. 저는 그냥 먹을 때 조용히 먹는데 어쩔 때 저희 와이프가 소리 내고 먹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기분 나빠요. 그래서 좀 그렇게 먹지 말라. 그럼 와이프가 당연히 싫어하죠. 근데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는 그게 인간이에요. 그냥 어쩔 때는 그냥 다 싫어요. 힘드니까 그냥 다 싫어해요. 근데 저희가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는 저희들이 가리킴을 받아야 돼요. 어떤 거를 배워야 되냐? 저희들이 생각해보면 뭐를 배워야 되냐?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그거를 가까워해야 돼요. 그거를 멀어지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멀어지면 저희들은 항상 하나님한테 블레임을 시켜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저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면 감사하게 돼요.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와요. 그게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저희들이 저의 힘든 속 가운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것은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알 수가 있다는 자체를 저희들이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서 기쁨이 나와요. 저희들이 사도 바울의 그 삶을 찾아보면 사도 바울이 28절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행전 20장까지 읽어보시면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있는 고통을 다 받았어요. 근데 왜 받았냐? 24절이에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부족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을 알기 위해서 그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읽어보시면 내가 내 거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남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거기 그 가운데서 나오는 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왜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달은 분이에요. 그 사실을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28절에서 뭐예요? 그거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한테 그 사실을 전해줘야 돼요. 전해주면서 권하고 틀린 생각을 가졌을 때는 그거를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지혜로. 이 모든 지혜로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전하면 쉽게 전해요. 쉽게 전한다는 것은 어쩔 때는 어떤 고난도 안 들어 그 사람의 고난을 안 듣고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게 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모든 지혜로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사람의 힘든 것을 진짜 들어줘야 돼요. 그 괴로움을 들어주고 그 괴로움을 받아주고 그 사람을 사랑해줘야 돼요. 저는 이렇게 크리스천 되면서 처음 크리스천 됐을 때는 진리를 들었을 때는 이 진리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이러면 우리는 무조건 해야 된다. excuse가 없다. 그냥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조금씩 나이를 들으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저도 바뀌면서 느꼈던 게 사람들이 다 틀린 게 있구나. 믿음은 다 똑같아요. 길은 다 똑같이 이렇게 걸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똑같은 거를 봐도 다 틀리게 느껴요. 그게 이 모든 지혜예요.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은 지혜예요. 왜냐?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다 똑같은 거를 겪어도 생각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느꼈다는 것은 제가 똑같은 집에서 누나랑 이렇게 자라왔는데 부모는 똑같아요. 엄마 아빠 밑에서 똑같은 부모 가운데서 이렇게 자라왔고 똑같은 집에서 자라왔고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틀려요? 그렇죠? 다 틀려요. 똑같은 집에 형제 4명, 6명, 10명 있어도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그만큼 우리가 지혜를 필요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말씀을 전해도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못 받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지혜로 그 사람한테 전해줘야 돼요. 그 지혜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말씀을 전해야 돼요. 사랑으로 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뭐를 바라요? 사랑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을 사랑으로 이렇게 전하는데 이 사람이 사랑스러운 사람을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를 변해요? 저희들 23절을 읽어보시면 여기에서는 그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을 되게끔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사랑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 생각을 가지면 오늘날 이 세상을 생각해 보시면 다 사랑을 얘기를 해요. 그렇죠? 동성연애도 사랑으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
사랑을 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면 이 사람들이 믿게 된다. 근데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 예수님이 사랑의 말씀을 전했을 때 뭐를 바래요?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그 죄를 용서를 하고 죄를 받아주는 게 아니라 오늘날이랑 틀린 게 사랑을 말씀을 전하면서 죄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쓸 수 있게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인도를 해야 돼요. 그게 22절이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책망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을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뭐를 했다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뭐를 했다는 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29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끝까지 그걸 하냐, 어떻게 끝까지 우리가 그분을 전파를 하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가 이 말씀을 찾아보시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나의 역사를 따라. 이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간 것처럼 그 목표를 갖고 나도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가 그분의 삶을 보고 그분처럼 나도 죽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삶을 따르면서 어떻게 해요? 고통을 받고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싸우냐? 그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저희들이 그 헬라어를 찾아보시면 영어하고 비슷해요. 헬라어를 찾아보시면 에너지를 얘기를 해요. energize. 그 배터리를 채우는 것처럼 에너지를 채우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를 저희들이 energize 하는 거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energize를 하면서 그 에너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터리가 이렇게 죽으면 배터리를 채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싸움을 계속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고 우리가 필요할 때 계속 채워준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살고 있었을 때는 어쩔 때는 쓰러져요. 쓰러질 때가 있어요. 망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 생각을 가지면 왜 망가지냐? 왜 망가지냐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능력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어쩔 때는 그거를 구별할 때가 힘들어져요. 근데 저희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쓰러져도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채울 거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거를 고칠 수가 있고 그 상황을 인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했어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리고 하나님을 계속 믿고 계속 나가야 된다는 게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이 느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내가 이렇게 안 했으니까 이제 나는 포기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힘을 주시고 계속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렸을 때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게 은혜예요. 근데 저희가 그런 거를 못 느끼고 있다면 저희들은 항상 뒤돌아봐야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뒤돌아봐야 돼요. 못 느꼈을 때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뭐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 못 느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봐야 돼요. 내가 뭐를 믿고 있는지. 진짜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냐.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뭐를 믿는다는 것을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계속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전해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더 귀하게 느낄 수 있도록 보여줘요. 어쩔 때는 슬픔 가운데서도 그걸 보여줄 수가 있어도 어쩔 때는 기쁨 가운데서도 그거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항상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항상 그걸 알고 그분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다. 그것만 안 까먹으시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를 할 수가 있어요. 어쩔 때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게 더 멀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 싸워야 돼요. 내 마음 안에서 싸워야 되는 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계속 싸워야 돼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계속. 그리고 사탄이 그거를 계속 저희들을 까먹게 하려고 했을 때 상황이 너무 힘들게 이렇게 저희를 인도했을 때 계속 저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그거를 까먹고 그거를 버리면 다 무너져요. 그거를 못 일어나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거를 무너지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다 까먹게 돼요. 근데 지혜 그 잠언 1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을 믿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자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처럼 괴로움 가운데서 기뻐하는 자예요. 그게 저희들이 들어봐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있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배터리가 없어져도 하나님이 계속 그 배터리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 능력 때문에 저희들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에 저는 여기에서 마지막에서 제일 은혜되는 것은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우리가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배터가 아니에요. 쉬운 삶이 아니에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힘을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를 하면 we must use every inch of our blood.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피를 다 버리고 다 그 힘, 거기 힘 가운데서 거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거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을 했을 때는 올림픽 트레이닝 하는 사람들을 보면 처음 그 트레이닝 안 하다가 처음 트레이닝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토하고 다 이렇게 해요. 올림픽 트레이닝 하는 사람들이 토하고 그렇게 해요. 그럼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만큼 그 사람들이 노력하는 만큼 우리들도 모두 있는 힘을 다 해야 돼요. 죽을 만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을 쓰는 게 뭐예요?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게 힘을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분을 전파하는 만큼, 그 사람들을 권하는 만큼,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만큼, 남을 위해서 괴로움을 느끼는 만큼 우리들도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문제가 없어요. 어떤 문제를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끝까지 따라 모두 힘쓰는 저희 밸리 성경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고 힘이 없지만 주님의 능력 때문에 저희들이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힘으로서는 다 포기를 하고 싶지만 주님의 능력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기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고난이 좋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처럼 저희들이 주님이 저희와 같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이 저희를 절대로 안 버린다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저희들한테 이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포기하기 원했을 때도 주님이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의 죄를 보여주시고 주님이 저의 죄를 위해서 뭘 하셨다는 것을 저희를 기억에다가 남겨주시고 저희들이 한 번 더 일어나는 이 모든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진짜 전파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면서도 저희 마음에서 주님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